우리가 쓰는 말 중에 참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화평, 은혜, 기쁨. 사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위로한다라는 말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다 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말 안 해도 알아. 많이 힘들었구나. 인생의 정답이란 없습니다. 이런 문장들. 사실 이 문장들은요, 옛날 그 마포대교 양쪽에 그곳에 자살하시는 투신 자살하시는 분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삼성생명하고 또 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이 말을 이 액자 안에 두고 거기에 불을 켜가지고 혹시 그곳에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문구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뭔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외 광고 어떤 그런 단체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다 없앴습니다.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명을 끄고 2019년에는 그 글씨까지 다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위로의 말이라도 누구한테 듣지는 못해도 내가 그거라도 좀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이것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들을 누군가 직접 전해줬다고 하면 정말 그들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했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요. 처음 등장하는 말이 위로하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위로. 이 이사야서는요. 성경과 구조가 비슷하죠.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그런데 39장까지는 이 구약과 같이 그리고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요. 신약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로하라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앞에 사실 39장까지는 이전에 봤습니다만은 이 39장까지의 내용은요. 주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40장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재앙도 선포하시고 또 위로도 하신다. 이것이 좀 서로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내 백성들이 혹시 그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완전히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고 너에게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이 시련들을 견디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이 고난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내가 준비한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안식과 또한 그런 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든 상대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때로는요, 나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충분히 인내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까? 1절에 보니까 죄악 가운데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한 번 언약을 맺은 내 백성들은 절대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언제까지나 가나안 땅에 살 때나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할 때나 너희는 동일하게 나의 백성, 내 자녀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노래 있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자이십니까? 위로는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아픔으로부터 정말 자기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때로는 모욕과 채찍질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그 저주받은 그 일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시는 겁니다.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보다 더한 일을 겪으셨으니까 내가 너의 아픔, 너의 슬픔,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인가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도 그 일을 견뎠듯이 너도 그런 일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8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은 하찮은 풀과 같다는 겁니다. 시들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말씀이 변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곧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위로하신다 그러면 위로가 될 것이고 회복하신다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10절,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에 앉히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왕과 선한 목자. 이 두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왕은 강하고 권력이 있고 선한 목자는 온순하면서 겸손하고 그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이것이 같은 이미지입니까? 근데 이것이 다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대하실 때 만약에 누군가 그를 대적하거나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왕과 같은 그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어떤 대적이라도 싸워서 물리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용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는요 마치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품으시고 때로는 상처가 났으면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해 주셔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같이 동행하시고 그냥 옆에만 계셔도 그 왕이시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혹은 염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다른 번역에서는 여기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세상에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너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너를 도우실 수가 있다. 세상에 헛된 것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나를 만든 사람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마음의 가시가 가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치유하실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좀 치면 그런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땅을 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2절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역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군복무 같은 거죠. 어떤 기간 동안 내가 봉사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 이제 그것이 다 끝났다. 내가 그 값을 다 치루었다. 뭐 어떤 불상사나 특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때를 다 채우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그때 그 노역이 마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 뭐 2배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죄값을 따지면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다 마쳤다.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시간이 정말 지나갈까? 내가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대로 그냥 인생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기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그런 불안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희망이란 없는 것이죠. 웅장한 바벨론만 보이고 그들이 섬기는 그 마루둑 신의 그 제단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자기가 보던 성전은 그냥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 그 우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끝을 내시고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질병도 반드시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끝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니까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고난의 때가 끝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비상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노역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그 믿음의 터전,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다 청산하고 다시 믿음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전에 잘못된 삶들을 완전히 청산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광야 사막, 바로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척박합니다. 갈증이 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곳이 정말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에서 여호와를 예비하라, 그 길을 만들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왕이 가는 길은요, 돌 하나도 튀기지 않고 그 마차나 이런 것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하의 책무였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원의 대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짜기를 도두는 것은요, 마음의 모난 부분을 다 메우는 것이고, 산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는 것, 교만한 마음을 깎고 다듬어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요, 죄가 있는 것,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을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아니면 고난이나 다른 역경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처럼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과 축복,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 길을 헤매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나약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은 이제는 끊어버리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이제 많이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호칭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1, 2절에 보면 너희는,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 대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이 대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시지만 그 위로는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회복받고 치유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정답게, 다정하게, 격려하여, 위로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위로와 격려가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인생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 주변에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위로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말씀을 전할 때 심판, 죄 이런 말씀도 전해야 하지만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도 삶의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어도 잘 못 전하죠. 근데 이사야서는 아마 특히 40장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정말 삶을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위로받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정말 따뜻한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언제인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동료들, 그분들에게 한번 따뜻한 말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가족들 아니면 같이 사시는 분 누구에게라도 카톡으로라도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 듣고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말은 정말 아낄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하시고 오늘 한 가지 미션은 주무시기 전에 꼭 그런 말씀을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누군가에게 꼭 전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